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길동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시련의 시기를 겪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이 넘도록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광야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너무나 자신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온전히 그가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오늘 말씀 이 고린도를 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란 곳에서 바울은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똑똑한 철학자들과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만나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그가 다시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막 짓는 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광야와 같은 시절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다시금 집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종교개혁 시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화두로 삼았던 것이 솔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런 솔라라는 것은 오직 집중해서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화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이러한 영적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 곁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했던 실패의 이유는 그곳에 있는 방식대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듯이, 모세를 쓰셨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종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업을 앞두고 늘 생계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복음을 듣고 온전히 복음을 내 마음에 심기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걱정, 근심, 문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돌파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